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의 사역의 그 시작점에서 예수 사역의 전체적인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목회의 중심이었고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이 교회의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독교판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듯이 저렇게 했듯이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듣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의 간증들도 이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방법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치료받아 온전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멤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귀가 번쩍 뜨일 만한 특출난 방법이 따로 있어서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그 베이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평지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복음의 그 중심에 가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고침받고 예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고 낫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수의 설교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가 복에 대한 설교로, 또 24절에서 26절까지는 화해에 대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싶으시죠? 별로예요? 상속받기 싫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배부르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은 기뻐하면서 웃기를 바라시죠? 아마 누구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웠듯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것들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복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배척을 당해야 하고 욕을 먹어야 하고 왕따가 되어야 하고 쫓겨남을 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4절 이하의 저주에 대한 부분도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이게 화가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배가 고프기보다는 배가 부른 것이 축복이고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축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쯤 되면은 혹시 예수님께서 이 몸을 돌보시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시느라 피곤하셔서 혹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바꿔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굶주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슬피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부요하십니까? 여러분은 배가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당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마주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23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23절입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배제시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이 되면 그들이 상을 받을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예언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잘못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모진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은 그들에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하는데요,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에스겔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달콤하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칭찬하며 이름을 드높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부요해지고 배가 부르고 껄껄대며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면하게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예언자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편에는 누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언제나 사회의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 완악하고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 소유의 방식이 아닌 관계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소유하는 것에서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삶의 안정을 소유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최신의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유 자체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가 않지요. 저것만 내가 가지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자신의 인생이 그 전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사회적인 업적과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 하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좋은 직장을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기만 하면, 저 차를 갖기만 하면, 저 집을 갖기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나의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상 그것들을 소유해도 자신의 인생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 그는 이렇게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의 경계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부요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고 당장은 어떤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자신들과 같이 부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부르게 먹으며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참된 제자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이 저주의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 제자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유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함과 부도덕함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 중심이 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좀 힘들고 좀 아프고 좀 불편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돕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의 힘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아웃캐스트가 되고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경멸을 받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원래 자신들이 속했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로 모여든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심에 서고 그 주위로 사도들이 서고 사도 이외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또 섰으며 모든 곳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그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하고 그들의 삶 안으로 예수를 초대했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포밍하기를, 변화시켜 가기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치유가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에이, 그깟 예수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 일들이 이 시간에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친 마음을 가진 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어디 다른 곳을 찾아가면 내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에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이 모여들었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된 제자들의 큰 무리가 그 둘레를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동심원은 단계가 정해져 있거나 중심에 있는 것이 외곽에 있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원형으로 이루어진 모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심원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제자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관계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이 시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파사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여러분이 속했던 곳에서 제명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언자적인 정신을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본질, 그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목회의 중심은 소유가 아닌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소유가 행복의 제1 조건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 소유가 아닌 관계의 방식을 살아내며 예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늘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